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면에 있는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후 예배니 더 좋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이제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2020년, 2021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참 올해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확산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저마다 답답한 마음들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며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나 즐거울 때에나 좋은 때에나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연말에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을까? 정말 힘들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일까 참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들은 기대와 또 좋은 일들을 가지고 희망에 차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서 다가오는 한 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부부 상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아부에는 이제 막 아기를 임신한 사람 부부부터 그리고 4명의 아이를 기르는 부부까지 영아부에는 참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것, 이것만 해도 참 싸울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막상 육아를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더욱더 가중되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아부에서는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신 목사님을 초빙하여서 부부별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도 이준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부부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 상담을 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 얘기를 잘 안 들어줍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상황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퇴근을 하면서부터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내는 나와서 제가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를 막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아내 보고 그만 이야기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귀를 막지도 않았고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지도 않았는데 늘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내가 제가 자신의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는 말이 정말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다음에 한 말을 듣고는 저는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내를 잘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연락을 주시면 집에서도 막 문자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면 또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했고 또 여유가 있으면 TV를 보거나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눈을 맞추고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늘 딴짓을 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매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내에게도 약속을 하나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도 쉴 시간을 주어야 한다. 딱 1시간만 정해놓고 그것을 요구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그것을 아주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듣는다라는 것이 그저 귀를 열어놓는 것에 그런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고자 애를 쓰고 깨닫고자 애를 쓰고 그 말을 들어주고 행동하기 위해 애쓴다는 것, 그러한 것이 진짜 듣는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그저
말씀을 많이 지금처럼 그냥 듣는 것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통독을 했는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잠언을 짓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깊이 생각했고 연구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는다면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알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딱 맞게 이 말씀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 그 마음을 잘 알기 위해 상대방이 써준 러브레터를 읽고 또 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라고 우리를 손짓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드라마, 일일 드라마나 주말 연속극도 있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떠는 시간도 있고, 좋아하는 운동하는 시간처럼 우리의 마음을 쉬이 가져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마냥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들이 그저 부드럽고 달콤하기만 한 말씀이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목자들은 자기들이 양들을 인도하는 막대기 끝에 못을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양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갈 때
목자의 음성을 외면한 채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그들은 그 양들을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 그 막대기 끝에 달린 못으로 양들을 푹푹 찌르며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목자도 자신이 너무나 아끼는 양들이기에 그 못으로 찌르는 일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양에게도 그 찔림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목자는 그것이 이 양들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때론 이와 같습니다. 아담도 그러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러하듯이 우리는 참 연약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선한 것이 무엇이며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도 있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에 눈이 멀어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론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막대기 끝에 달려있는 못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표현인 잘 박힌 못과 같다라는 말씀은 당시 이 문화권에서는 장막이 아주 익숙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자신들을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못입니다. 땅에 이 장막을 얼마나 튼튼하게 고정했느냐가 이 장막이 잘 설치되었는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이 장막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으려면 이 장막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했고 그것은 오직 잘 박힌 못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튼튼하게 단단하게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그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굳게 심겨주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을 하고 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이제 얻은 이준이를 키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지를 이준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때론 우리를 찌르는 막대기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론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심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심판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심판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설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이 고달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명예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되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달리 너무나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짜증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감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끝은 반드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정말로 끔찍한 형벌을 동시에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사람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전도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렸던 이 전도자의 저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헛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가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곳,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 우리가 일평생 붙들어야 할 유일한 길이자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어디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격려가 가득 담긴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헛된 인생, 정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